여러분 비가 오는 아침이네요.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왠지 비가 오면 좀 조용해지고 또 마음도 가라앉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좋은 비 오는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제가 야곱의 꼬이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막 일이 꼬이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막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막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일부 일처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이삭은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살고 그랬었는데 아브람만 해도 일부 일처제는 아니었죠. 어쨌든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그 사회나 그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던 경우였는데 야곱은 아마도 일부 일처제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원했죠. 라헬은 뭐 시력이 좋고 레아는 좀 시력이 안 좋았다. 그런데 이것은요, 눈이 말하자면 샛별같이 초롱초롱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 시력이 실제로 뭐 1.5가 아니고 뭐 0.8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눈이 나빴다 그게 아니라 총기가 없어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눈이 샛별같이 초롱초롱하다 그러면 총기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비슷했던 그 미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은 처음에 거기 삼촌 집에 갔을 때 들판에서 라헬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첫눈에 아마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결국은 라반이 제시한 대로 7년 동안 7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었는데 라반이 속였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위에 형이든 또 언니든 먼저 가야 동생들이 결혼했는데 요즘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아주 철저한 어떤 불문율이었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속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더니 드디어 자기도 속임을 당하였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렇죠?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거기에 상하는 보응이 있다. 인과 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우주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곡식의 경우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인과 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뜻이죠. 물론 이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 양을 100배나 거둔다 그것과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양적인 얘기가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땐 질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심으면 똑같은 걸 얻는다 그런 얘기죠. 악을 심으면 악을 얻고 선을 심으면 선을 얻는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럴 때 사실 농사를 접으신 분들 아시지만은 어떤 거를 막 100배나 얻잖아요. 그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죠. 그건 100배나 더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질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질적인 얘기. 그러니까 야곱이 남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도 속임을 당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결국 그래가지고요. 레아를 통해서 적어도 순서대로 쭉 보면 아들 넷을 낳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여종들 통해서 또 라헬을 통해서 결국은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요 참 놀라운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굉장히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그 태생부터 뭔가 좀 구별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출신 성분을 보면 요즘으로 말해서 바꿔 말해 출신 성분을 보면 막 이상하게 꼬인 형제들이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12아들을 왜 12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셨을까? 이게 참 퀘스천이에요.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그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12명이. 예. 서로 질투하고 또 결혼할 때부터 막 속이고 막 이러면서 시작된 결혼을 통해서 결국 12아들이 태어났어요. 4명의 여인에게서. 근데 우리 생각에서 볼 때는 야, 이건 뭔가 좀 이렇게 정통성도 없고 본부인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막 여종에서 나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서로 막 질투하고 싸우고 막 이런 과정에 태어난 12아들들이 어떻게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 왜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퀘스천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모르지 저는 여러 번 생각해 봤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 여기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도 이 점을 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것하고 인과응보랑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속임을 당한 것은 신문대로 거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곱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또 그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집안에 얼마나 분규가 많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꼬인 라이프였어요. 꼬인 라이프. 제대로 펼쳐진 라이프가 아니라 막 꼬이고 또 얽히고 설키고 꼬인 라이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축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대입해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때문에 야곱이 계속 고통당하고 야곱이 망했어야죠. 그 집안이 망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욥기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즉 심은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가지고도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그 원리만 갖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불교 얘기도 그때 했었죠. 불교는 막 철두철미 인과응보의 원리가 최고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과응보라는 그 원리가 그 원리 자체가 불교에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예요. 사실 불교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원리 자체가 신적인 존재로 저는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석가모니 인격적인 분이죠. 그분은 분명히 인간이었는데 그분은 신으로 떠받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마저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탈하신 분이지 인과응보 원리보다 더 큰 원리는 사실 없어요. 불교에서는. 근데 저는 불교라는 종교는 이 피조 세계를 자연스럽게 관찰해서 나온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연 만물 한번 살펴보세요. 뭐 우린 사계절이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뭐 씨를 뿌리고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런 사계절이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 뭐 그게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연을 관찰해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딱 맞아요. 그 경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원리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있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 과학적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즉 과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원리 가운데 가장 큰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예요. 이건 불변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자연에서 관찰해서 얻은 그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인간의 삶에다가도 대입한 것이 불교예요. 여러분 과학도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잖아요.
물론 인문과학도 있지만. 근데 자연과학은 뭐냐면 자연을 관찰해서 찾아낸 원리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학문이라면 사회과학은 사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관찰해서 찾아낸 원리 가지고 논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과학에는 법칙이 있지만 사회과학에는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그 자연을 보고서 찾아낸 자연의 원리, 즉 신문대로 거둔다는 인간과의 원리를 사회와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는 법칙이 있어요. 뭐 유전 법칙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과학에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과학에 법칙이 있으면 내보여주세요. 없어요. 경제학에도 없고요, 사회학에도 없고요, 어느 학문에도 사회과학에는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강해서 그래요. 자연과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과학은 딱 질서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저는 장점이면서 약점이 뭐냐면 자연을 관찰했어요. 뭐 석가모니께서 7년 동안 9년인가 그 수양해서 얻었잖아요. 자연 속에서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아 결국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그걸 인간의 삶에다 적용한 거예요. 그대로 100%. 그러니까 현생에선 착하게 살아도 고난 받는다면 전생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윤회설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욥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세상을 인과응보의 원리, 즉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 갖고도 다스리세요.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 인과응보의 원리, 신문대로 건너는 원리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사기꾼 야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그 어머니의 진료들이죠. 그 라헬과 레아죠. 자기는 이제 사촌간이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 살면서 결국은 막 얽히고 설키는 이런 관계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그냥 태어나는데 정통성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쓰신다는 것은 은혜의 원리가 작용한 겁니다. 만일에 인과응보의 원리,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작용한다면은 그 아들들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 한 사람도.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겐 더 이상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포인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고난이 왔을 때 그 해석과 그 태도가 달라요. 불교도들은 인과응보니까 그냥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체념적 수용이에요, 이것은. 그래, 내가 전생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걸 받는 거지. 받아야 돼. 이 업보를 치러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사람들이. 우리 말하면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소리 지르죠. Why me 그러죠.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why me라고 그럴 때 제가 욥기 설교에서 했지만 why me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것보다도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불교도라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막 꼬이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죠. 야곱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그런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환경에 의해서 그 라반의 그 어떤 그 속임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절룩절룩 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어떻게 보면 기초에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지만 아버지격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삶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의 영적인 힘이에요. 오늘도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서 믿음으로 또 일어나시고 또 승리하시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야곱이 당하는 것처럼 이제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의 손길 내미셔서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넘어져 있고 지금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일어서게 해주시되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어수선히 코로나가 끝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오니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완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